예, 드디어 우리 사도행전은 이제 28장 마지막 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이 28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30여 주, 그러니까 우리 한 7개월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공부를 해왔는데 이번 사도행전은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성령께서 성품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서 얘기들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성경의 파노라마,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어가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제 생각에는 한 150개에서 한 60개 정도 사이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게 전부 다 하면은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1년 52주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가 2년 정도 조금 더 걸리지 않겠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해가면서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도행전 28장 저부터 3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우리 묵상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메이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물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고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통치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고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진에 걸려 누워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나는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제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굴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는 남풍이 일어나고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기에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하는 일이 없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식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나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기서 2년 동안이나 셋집에 살면서 이제 거기 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그런 이제 기록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은 누가 기록을 했다고요? 이 사실들을 바울을 수행했던 누가가 이 모든 걸 기록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누가는 이 바울 수행에서 모든 상황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먼저 오늘 이제 28장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해서 뭐 소감이라든지 또 문제 제기도 좋고 한번 우리 먼저 나눠보고 우리 구절별로 우리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 나중에 그 배가 걸렸던 섬이 어디라고요? 이게 지금? 멜리데. 멜리데인데 지금 이름은 아마 몰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몰타. 그 멜리데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그 이탈리아가 로마 장화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도가. 네. 장화처럼 되어 있고 그 장화 앞에 또 네모 같은 땅이 있고 여기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앞에 그러니까 세계 이제 전도를 봐야 되는데 그 장화처럼 되어 있는 이탈리아 그 본토 그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한 제주도만큼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 본토에서 제도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섬이거든요. 거기 이제 그 멜리데 섬에 이제 불시착 거기 이제 배가 걸리게 된 거죠 이제. 네. 자 그런데 그때가 몇 월 달에 했다고요? 11월 중순쯤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쪽의 기후가 우리 그 위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거기가. 네. 그러니까 11월 달에 중순이면 굉장히 추울 때잖아요. 그죠. 게다가 북풍이 그렇게 심하게 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지만은 만약에 그 추위를 피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거기서 생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원주민들에 의해서 네.
이제 보호를 받게 되죠. 네. 예, 보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석 달을 지내다가 네. 그러니까 뭐 이 바람도 많이 불고 풍랑도 불고 배도 이미 다 깨져버렸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섬에서 3달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남풍이 불 때 네. 이제 그때는 배들이 이제 다니고 하니까 이제 이탈리아 본토로 이제 들어가서 네. 본토 앞에는 섬들에서 이제 드디어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죠. 네. 예. 왜 어떻게 해서 바울의 소문이 퍼졌을까요? 이미 멜리도 섬에 3개월 있을 때부터 네. 그때 이 누구죠? 보블리오 네. 부친을 바울이 치유하고 네. 그 사건으로 해서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네. 바울에게 와서 병을 고쳤잖아요. 네. 뭐 여기 자세히 기록은 안 됐지만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마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겠어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본토 로마에도 네. 벌써 소문이 파다하게 이제 전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 보디오를 갔을 때 형제들하고 같이 일주일 있었는데 네. 그때 또 바울이 왔다는 소문이 네. 이제 로마까지 완전히 퍼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타베르네라고 되어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되어 있는데 네. 트레이스타네. 예, 트레이스가 이제 방문객 숙소예요. 그게 네. 영빈관 뭐 이런 거죠. 예, 거기까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네.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그래서 거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군인 한 사람하고 셋집을 얻어서 네. 살게 되는데 거기서 네. 2년 동안이나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2달 동안 항해를 하면서 267명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네. 그 같이 배 타고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멜리데에서 네. 석 달 동안 또 있으면서, 보블리오와 원주민. 예, 그 보블리와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이미 지금 상당 부분 벌써 퍼져 있었고, 네. 이제 로마에 와서 2년 동안이나 네. 꼭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네. 뭐 전도하고 가르치고 뭐 했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 2년 한 6개월이라고 하는 네. 그런 기간 동안 네. 집중적으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네. 자, 그런 것을 볼 때 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전환된. 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게 나중에 이제 로마의 복음화가 되면서 네. 전 세계로 복음이 이제 확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는 도정 2년 6개월 정도 그 기간이 세계 선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예, 자 1번 바울 일행은 유라굴라의 광풍 풍랑으로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이후 로마에 가기까지 오타가 됐네요. 여정을 살펴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로마까지, 그러니까 지금 몰타의 멜리데에 네. 지금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특별한 도움이 없었으면은 네.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는 네. 그런 지금 환경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되냐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자, 몰타에서 멜리데 섬에서 2월 말까지 3개월을 지나게 되는데 네. 누구에게 도움 받았습니까? 원주민. 원주민들에게 도움 받았어요. 원주민들. 응?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게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그들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불 떼서 네, 이제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또 양식을 제공하고 네, 뭐 아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 260명 몇 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내려고 하면은 한두 집이 아니고 여러 집에서 아마 도움을 흩어져서 받았겠죠 이제. 네, 예.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원주민들의 그 도움을 이렇게 장기간 동안 받을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죠 이게? 그 나무를 해가지고 먹는데 예, 그 안에 독사가 예, 나와서 손을 물었는데도 예, 예, 나머지도 않았습니다. 예, 예. 그걸 보고서 놀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완전 신이라고 이렇게 네, 신기하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추앙하고 그런 거죠. 네, 뭐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기도 했겠죠. 네, 그러나 결정적인 도움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더울요. 버블리오죠. 네, 버블리오 아버지 질병을 고쳐주죠. 열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 자기들 병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병 고침 받을 때 그냥 뭐 자기들이 사례로 뭐 양식도 갖다 주고 네, 아마 내 생각에는 옷까지도 갖다 주고 네, 그렇게 아마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쳤겠어요. 네, 자, 이것이 결정적으로 네,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네, 거기 섬에 상륙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위에 배고픔에 거의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260 몇 명이나 되잖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먹고 견딜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네. 응? 거기 지금 백부장과, 율리오 백부장과 네. 그 많은 사람들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굶어 죽거나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말이 안 되죠, 이게. 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겠죠.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역경을 순경으로 바꿔서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역경이었기 때문에 네. 바울이 지금 병을 고치고 있을 때 네. 수많은 사람들 도움을 지금 받게 된 거잖아요. 이게. 네. 응?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유 정말 그 추운 겨울에 네. 거기를 가지 않고 날씨가 따뜻할 때 갔으면 더 형통하고 일이 잘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그때 갔기 때문에 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고 네. 그런 기사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오히려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예, 2번 사모님 읽어주세요. 리드의 섬에 도착할 때는 11월 중순으로서 몹시 춥고 모든 식량을 바다에 버린 배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들이 섬에서 생존이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 읽어요? 예, 아까 제가 우리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이제 독사뱀에 물렸는데 네. 바울이 멀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신이다. 이 사람 신이다. 그러면 신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을 예. 소개하죠. 그렇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신이 우리에게 와서 네.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려고 왔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잘 영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벌 받는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원주민들이 네. 거기 사는 이제 그 원래 살던 주민들이죠. 네. 그 사람들이 정말 바울 일행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게다가 버블리오는 땅도 많고 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낳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후한 대접을 했고 그 소문을 듣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병 고치고 그러면서 네. 완전히 뭐 거기서 뭐 아주 신대접을 받는 네.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예. 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우리의 상식으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일을 스스로
행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 떠나 도착한 수라구사에서 이탈리아 빈도로 가고자 할 때 바다의 풍향을 어떻게 마주쳤습니까? 남풍이 불어서 예. 자, 거기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고을에 이르러 예. 고디올에 이르러 지금까지 이제 북풍을 불던 이제, 예. 그러니까 11월 중순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3개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중순이 됐죠. 네, 3월 중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북풍이 남풍으로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배가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배들이 이제 거기 통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배들 타고 이제 이 이탈리아 이 본국으로 네, 로마는 저 위쪽이고 네, 이탈리아로 이제 상륙을 해서 네.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이요? 예, 거기 레기온, 레기온. 예, 레기온에 먼저 도착해서 네, 하루를 지낸 후에 네, 이 남풍이랑 이기 때문에 이 보디오로 가서 네, 거기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된 거죠. 네, 예. 자, 4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들렸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에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오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곧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수라구사에서 이제 본토의 보디오로 도착했는데 네. 그것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형제들 예,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이지만 형제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예, 아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만난 거죠. 거기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일주일. 참 놀랍잖아요. 네. 바울이 일주일 동안 가서 뭐 했을까요? 조금 전에 듣죠. 복음 전했겠죠. 그러니까 보디올에 이제 그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서 그냥 복음만 전했겠어요. 거기서 뭐 병도 고치고 뭐 그런 기사표들이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소식이 그냥 로마에까지 거기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한참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예, 그 몇백 킬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로마까지 소문이 쫙 퍼진 거죠. 네, 응?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사라구사에 있을 때부터 일어났던 일들, 네, 뭐 그런 일들까지 해서 바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이제 퍼져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 네, 사모님 5번 읽어주세요. 로마에서 바울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어떤 관리를 받게 됩니까? 바울이 로마에서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려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자, 바울이 16까지 한 절 더 읽어주세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예. 자, 바울은 지금 옛날에는 몇백 명이나 되는 구인들의 네, 감시 또는 보호를 받으면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한 명. 한 명만. 네, 자, 아니 바울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를 할 만큼 네, 그런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로마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게. 네. 그런데 왜 한 명으로만 이게 말이 감시지? 한 명은 감시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어디 도망만 못 가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응? 응. 왜 이렇게 하게 됐을까요, 이게? 어디까지 바울이 해온 일을 다 보고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만약에 바울이 뭐 예를 들면 한 열댓 명이라도 감시를 하고 이렇게 네. 되면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될 수가 없겠죠. 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 일일이 군인들이 다 감시를 해야 되고 네. 그 사람들 뒷조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군인 한 명이만 맡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도망갈 것 같지도 않고 도망을 갖지도 않고 바울에 대한 그만큼 신뢰가 있고 또 이것은 지금 율리오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제 로마 당국에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지금 신병이. 네. 그러니까 율리오가 보고를 할 때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보고가 좋게 평가가 돼 있으면은 네. 로마 군 당국에서도 믿고 네. 한 사람만 그냥 이제 붙여서 네. 감시하기보다는 아무튼 도주만 안 하게 네. 그렇게 하고 자유롭게 지금 살게 한 거죠. 네. 네. 그것이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런 민간인 셋집에 살지 않고 군부대에 있었다.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겠죠. 민간인들을 만나기 어렵겠죠, 이게. 군부대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그냥 시내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셋집에서.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참 이런 걸 볼 때 정말 신비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로마에서 바울이 현지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20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모든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주상의 관수를 대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주가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알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함이요 내 민족을 구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므로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내인마 대하노라. 네. 자,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방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사흘 후에 예.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와서 관리를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응?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 교민들이죠. 네. 유대 교민들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네. 회당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유지들 네. 이런 핵심적인 사람들을 부르다 놓고 이제 바울이 자기 이제 경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지금 왜 여기 지금 오게 되느냐? 네. 응? 그것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인은 신문하여서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담으로 여기까지 왔다. 예. 자, 지금 누가는 이 사건 지금 기록하면서 같은 얘기가 반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생략을 했는데 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만 했겠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그렇죠. 네. 내가 원래 옛날에는 당일처럼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이다. 네. 나는 가마리의 수제자고 네. 내가 유대 율법에 아주 정통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위해서 이방인들 내가 이단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까지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로마까지 지금 오게 된 거야. 네. 그런 얘기를 다 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고소해서 했는데 네. 누가 지금 들어도
이 벌 받을 만한 일이 아니어서 네. 내가 풀려나게 돼 있었는데 네. 내가 풀려나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네. 이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네. 그럴까 봐서 나를 지금 풀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내가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주장했던 것은 저는 쟁점이 된 것은 뭐예요? 부활에 관한 얘기잖아요. 네.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 근데 메시아가 오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우리 성경에도 있는 것인데 네. 내가 지금 성경 얘기를 전하고 네. 성경 얘기를 믿는 그 죄로 내가 지금 이렇게 죄인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를 다 했겠죠, 이제. 네. 예. 자, 7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21절에서 24절 강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한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얘기한 일이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예.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전한 그 얘기를, 복음을 전한 얘기를 듣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물론이죠. 그렇지. 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잖아, 지금 바울 네. 얘기는. 네. 응? 네. 자기들이 십자가에, 물론 뭐 자기들이 이제 로마에 있었으니까, 네. 본토에 있었던 그 유대교가, 네. 유대교가 죽인 거잖아요, 지금. 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네. 모르고 로마인들 고소를 해서 네. 그 메시아가 지금 죽게 됐다. 네. 그만, 예. 그런데 또 그 뭐 부활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썩 기분 좋지는 않겠지. 갑자기 자기들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는 유대교는 지금 잘못된 것이란 말이냐.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죽이는 죄를 범했단 말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큰 벌 받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사실 수도 없이 많이 오갔겠죠. 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흔쾌하게 복음을 영접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네. 믿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예. 자, 8번 끝으로 한번 좀 나눠봅시다. 본문과 함께 사도행전 전반에 대한 소감을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가 이제 28장까지를 다 마치는데 네.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고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먼저 사도행전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전에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네. 갈릴리로 제자들이 내려갔을 때 네.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내려가서 네. 제자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죠. 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너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두 가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너희들이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와서 네,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모여서 기도하시고 기도합니다. 예, 왜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고 네, 계속 기도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형 같은 모양이 예. 나타나서 예, 각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예. 방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성령 강림의 오순절에 역사가 진짜로 일어난 거죠. 네, 그런데 그것도 집단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 각자에게 임해서 네. 자 그때 방언인데 어떤 방언이 있어요? 그 방언이? 외국어 외국 그 외국어 어떤 외국어가 있어요? 그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예루살렘에 왔었죠? 자 이걸 잘 생각해봐야 돼. 그때 6월절이었잖아요. 네, 그 전 세계 각지에서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네, 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나서 했던 방언이 어떤 언어예요 이게? 외국어. 각 나라의 그렇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 그 자기들이 속한 나라의 언어로 네, 방언을 한 거죠. 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방언 내용은 뭐였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 사망하셨고 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예, 그 성령님이 예, 강림하게 되었다. 예. 그 내용이겠죠. 그 내용이 끝일까요? 그래서 각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된다. 물론 그 내용도 포함됐겠지.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네. 그거죠. 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가 메시아다. 네.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네.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네. 그 내용이겠죠. 네. 예. 네. 그래서 그것은 뭘 상징해요? 전 세계에 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 그 사람들에게 각자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 수 있게 네. 그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희망.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자, 그 지금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나라 언어로 네.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예. 권능을 받고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이 증인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나타나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지금. 네. 네. 지금 온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네. 성령의 능력으로, 네. 성령 하나님이 여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인류에게 전 세계에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잖아요. 지금 1장 8절 얘기.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지금 바로 지금 하나의 샘플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자, 그랬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지금? 집단 회개합니다. 처음에 집단 회개예요? 그것을 보고
보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 보고 메시아를 죽였다 해서 회개를 합니다. 아니 처음에 술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술 취한다. 저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에 무시한 사람들인데 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 말로 지금 얘기를 하느냐? 네,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네. 응? 그때 베드로가 이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네. 예, 그때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예, 메시아다.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서 예.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아들여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네. 첫째는 이 사람들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 마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네. 그리고 저 사람들 하는 방언이 지금 각자 너희 나라의 지금 언어로 말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응? 그리고 그 내용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바로. 네. 그 당신들이 지금 큰 죄를 지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네. 너희도 용서를 받고 성령. 진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너희도 받게 된다. 네. 네. 그 말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일대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네. 자기 이 개종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응? 예.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문물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서로 나누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했는데 왜 그렇게 서로 모이고 그랬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다 같이 모이고 그런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자기들도 직접 목격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유대교는 유대교의 성전에 가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네.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을 모시고 이제 사람들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네. 주일마다 거기 가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했다고요? 또 서로 필요한 물건. 서로 필요한 돈 나눠 쓰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주기도 하고 네.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 왜 그것은 그렇게 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거죠. 변화된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죠. 네.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네. 정말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네.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실천하고 이루어진 거죠. 그게. 네. 응?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이제? 근데 그것을 아나니아와 사피라 얘기가 나오는 자, 동시에 복음에 대한 핍박이 네. 동시에 일어나죠. 네. 왜 복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통치하는 맞는데 세상의 영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에서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냔 말이야. 이단자라고 핍박한 거잖아요, 지금. 네. 이게. 네. 유대교 입장에서 왜 그래요? 자기 입지가 이제 그렇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면은 자기들이 첫째는 죄인이 되는 거고, 네. 메시아를 주겠으니까. 네. 두 번째는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네. 이단자들을 몰아서 네. 핍박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핍박을 당하니까 어떤 현상이 났어요? 핍박을 당해서 예. 스테반 집사가 스테반이야 너 너무 뒤로 갔나? 아니 뭐 좋아요 뭐. 아니 뭐 쭉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네, 스테반만 전파했나요? 빌립 빌립도 하고 두 사람만 했어요? 다 전파했는데 예. 최초의 순교는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게 됐어요. 자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뭐 한다고요? 증인이 됩니다. 언제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네. 자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누구에게서 전파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 예수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한테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제자들과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핍박 때문에 지금 도피하는 거잖아요. 네. 응? 네.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어. 핍박 때문에 지금 잡히면 죽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로 피했어요? 이방 지역. 그렇죠. 소아시아 뭐 이쪽 이쪽으로 지금 뭐 일부는 아프리카로도 가고 무슨 저쪽 지금 이란 이라크 뭐 이쪽으로도 가고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금 시리아 터키 이쪽 지중해 이쪽으로 흩어졌잖아요 이게. 네. 응? 네.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했어 거기서? 오늘 예수님 전화한 거죠. 왜 저랬어요?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맞는 말은 한데, 응? 그 사람들이 나는 증인이니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했을까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실제 체험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고향을 살던 곳을 떠나서 지금 이방 지역에 가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 받았던 은혜의 감동을 감출 수 있겠어요, 그거? 못 감추죠.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한 거죠. 네. 응? 그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게. 네. 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인데, 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병도 고치고, 귀인도 쫓아내고, 네. 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네. 그걸 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된 지역이잖아요, 그게. 네. 사마리아 지역을 비롯해서, 이방 지역, 소아시아, 지중해, 이쪽으로 막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응?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누구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지금 얘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바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네. 응? 자기가 본 것을 쓴 거니까 네. 베드로 얘기도 쓰고 바울 얘기를 쓴 거죠. 네. 자, 베드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베드로는 원래 복음을 이방인들이 전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전하게 돼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무슨 환상이죠? 부자기가 내 귀퉁이에 있는 부자기가 그걸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속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을 너는 속되다고 하느냐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 베드로가 루따로 가잖아요. 루따. 루따에서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하는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요바로 가죠. 요바로. 그래서 무두장이지. 응? 무두장이 피역 가족 공예하는 그 집에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실을 만나게 됐잖아요. 응?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인 고넬료가 보냈는데 선생님을 모시고 오랍니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환상.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이었죠? 긴 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막 부정한 짐승이지,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또한 건 못 먹게 왜? 못 먹게 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한테 금지된 식품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너가 속되다고. 내가 인지를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네. 그걸 먹어라. 네. 그러자마자 그 근데 고넬료의 베드로가- 사신들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서로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서 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그 고넬료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성령이 이거. 성령이 임한 역사가 일어났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바울 얘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네. 예, 만나서 어떻게 되나요? 박해하느냐 하셔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그 아나니아라는 예, 그런 성령 충만한 자를 만나서 예, 선지하죠. 예, 만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 다 알려주고 얘기를 듣게 되고, 예, 눈에 그래서. 빛 같은 것이 예. 그래서 앞에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그때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 예, 그 처음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처음에 제자들 찾아갔나요? 처음에 먼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죠. 네. 예, 안디옥. 지금 터키 안디옥이 아니고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네. 예, 시리아 안디옥. 그쪽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네. 이제 바나바가 바울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지금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한 거죠, 사실은. 예.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성경이 이 바나바 사울을 네. 신라와 바울을 네. 세우라. 네. 응? 바나바인가요? 바울과 신라. 바울과 신라. 응? 혼란스럽다. 성경께서 누구를 세우라고 그러나요? 바울과 신라. 응. 예. 자, 바나바와 사울을, 그 당시에 사울이 했죠. 네.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세우라. 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까지 하죠. 예. 자, 3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을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죠. 네. 응? 소아시아 비두니아. 예. 그런데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래서 마게도니아는 지금 유럽이잖아요. 동부 유럽. 네. 올라오는 말하면 지금 이게 거기 그리스 반도 위쪽.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유고 뭐 폴란드 뭐 헝가리 그쪽이죠 거기. 네. 예. 그 마게도니아 그래서 어디로 먼저 들어갑니까? 빌립보로 들어가죠. 네. 응?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보에서 예. 루디아를 만나고. 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네.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사건이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가고 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네. 나중에 밑에 아테네까지 이제 네. 내려가고 저 고린도까지 내려가죠. 네. 그래서 고린도 복음 전하게 되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받은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왔다가 거기서 붙잡히게 돼서 네. 로마까지 압송을 이제 결국 가게 돼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로마에서 2년 동안, 2년 6개월 동안 정확히 말하면 네. 가서 수없이 많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전 세계로 복음이 이 확산되게 되는 결정적 이 증거 그런 여정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심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예, 바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이후에 이제 성경 이후에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이제 퍼지게 되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네. 우리나라에 전파된 복음이 네. 우리에게도 임해서 네. 우리가 구원받고 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지금 살게 된 거죠. 네. 예, 이 바로 사도행전 역사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8개 장이 바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게 되는 이 지구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급하지만은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또 저희들이 개관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의 판도라마 제가 주중에 그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그 교재를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교재를 제가 매주마다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단톡 살수 없나요? 아니 그 책이 없어요. 그건 금요일 날. 아니 그 말고 우리 성경 공부 교재는 그 책이 내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거 지금. 예, 그 책 있는 걸 쓰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교재를 만들듯이 내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읽을 수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중에 올리면은 단톡방에서 그걸 보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시간에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